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4장 7절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과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 주시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절 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만듭니다. 지혜가 만드는 거예요. 꽃에서 향기가 나듯 그 사람에게선 지혜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도 그 미련한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입을 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미련한 자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가는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지혜로운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샘 같다는 겁니다.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에 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골집에서 이렇게 쭉 앞을 내다보면 뱀처럼 시냇가가 논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온 천지가 누렇게 가물어서 기근이 와도 거기는 푸른 띠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시냇가 옆으로는 쭉 푸른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인류 문명의 근원, 발상지는 다 어디입니까?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죠. 미국의 미시시피 강, 이런 강들, 아마존 강, 이런 열대 우림을 형성하죠. 여러분, 그 입의 능력이 샘 같고 물 같은 사람은 열대 우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성문 앞이라는 것은 재판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굽신거리지만 뒤에서 욕을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입을 열면 지혜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악취가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든지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 속에 위인들도 있었고 악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주일날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아주 들끓는 그런 시대, 온 땅에 이럴 줄 알았다, 누가 이럴 줄 알았나, 나는 관심 없다, 이럴 때 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이 시대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고 많은 주권자들이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 누가 말을 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입술이 샘 같은 사람, 그 입술의 말이 지혜의 샘이 넘쳐 흘러서 뇌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 갈증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손닿을 있는 사람들에게 샘 같은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 사람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다툼과 분노는 당장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이다와 같습니다. 콜라와 같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더 가랍니다. 생수와 같은 인생, 생명의 샘과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람, 이 선한 영향력을 사모합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이깁니다. 지혜자는 미련함을 반드시 이겨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입을 열지도 못하게끔 지혜로운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 상황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게 조리 있게 말을 하는지 미련한 자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말? 그거 진짜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힘으로 친구를 괴롭혔던 자가 커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종이 됩니다. 집니다.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지혜입니다. 성질 낸다고, 분노한다고, 돌 던진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는 삶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있습니다.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삶과 짝합니다. 미련은 수치와 짝을 하고 영광은 지혜와 짝을 합니다. 성문에서 지혜로운 자는 승리함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수치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욕심꾸러기, 사기꾼, 이런 욕이나 먹죠. 그러나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잠언 7장 4절인 대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련함이 만든 강포한 자들로 인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샘 같은 사람, 그 샘물이 흘러넘쳐 뇌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샘 같은 입술을 갖고 뇌를 이루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기를 사모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란 심령에 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